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시가 있습니다. 킴벌리 커버거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 가운데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조금은 어리석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훨씬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훨씬 행복하고 후회함이 없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기뻐하며 찬란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줄 모르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패배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인생의 성공의 길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말려도 새벽기도 합니다. 정성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살만하고 성공한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길 때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자기의 성공을 즐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생겼을 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느껴질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겸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아이성에 보내서 정탐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한 2, 3천 명만 이렇게 보내서 치면 그거 금방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금만 보내시면 금방 전쟁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올라간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싸워야 할 적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작은 아이성 때문에 거기서 패했으니까 이후로는 다른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막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적같지도 않은 적에게 철저히 패하여 사기는 물같이 녹아버렸으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자신감으로 덤볐다가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난감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여호수아 장로들은 머리에 티끌을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 감당할 수 없는 곤란의 때, 앞으로의 일들이 캄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좌절 가운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좌절과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좌절, 뜻하지 않는 실패가 있거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면서 야, 이 불쌍한 인생들아,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실패함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의 정답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로님들과 여호수아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낙심과 좌절, 그들의 참담한 실패보다도 언약을 저버린 그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보시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 여호수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나의 명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살고 있는 배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엎드릴 텐데 고난이 없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결국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노략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금지령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것,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멸하다, 멸망하다, 진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특별히 가나안 이방 땅과 전쟁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의 풍습에 오염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알 우상신앙에 형성된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멸해버릴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했을 때의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싸웠을 때 이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 증거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리품에 손댈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그 전리품에 사람이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취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간만 죄인이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더럽혀졌으면 그 민족 자체도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그것은 언약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도 도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면 기도했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나도 여리고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빼돌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힘으로 여겨서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단지 말뿐이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아간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며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 부인인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모든 죄를 다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는 완벽하게 숨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제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보여진 여러분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실패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습을 진정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당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꺾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앞에 있는 문을 보지 못하고 꽉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팔로 막았어요. 야, 다행이다. 팔로 막았네. 그리고 팍 봤는데 팔이 아파요. 그래서 가서 팔이 아프니까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팔에 금이 간 거예요. 선생님, 팔에 금이 갔네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팔에 금이 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금이 갔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요? 이참에 종합검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는데 그가 암에 걸린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팔이 부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팔이라는 작은 실수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원치 않는 실패와 아픔이 있거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 힘을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이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옷을 찢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그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죄악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인데 깨어져 버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성결케 해야 합니다. 거룩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정결케 해라. 그런데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아간은 스스로 자백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느냐? 스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아간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서 한 가족, 한 가문 정하면서 점점 포위망이 아간을 향해서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질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서 마귀에게 팔려서 마치 열재앙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지 않는 바로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간 것이. 하나님은 당장 그를 지목할 수 있었지만 하나하나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가려내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개인 재산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악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할 때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놓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블로큰 윈도우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시에 그 슬럼가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폐허가 되어지면서 슬럼화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낙서나 유리창 파손 이런 경미한 범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어느 주택가에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막 뛰어놉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각 집집마다 맛있는 밥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어떤 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주인이 이사를 갔어요. 잠시 한두 달 여행을 가려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애가 장난을 하다가 돌멩이를 잘못 던졌는데 거기 유리창이 조금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간 겁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유리창이 그대로 깨진 채로 있는 거예요. 깨진 채로 그걸 보니까 좀 있다가 보니 유리창이 또 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졌더니 또 깨지면서 머지않아서 일주일이 채 안 가가지고 거기 있는 유리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미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빈집의 유리창이 깨진 것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리창이 다 깨져서 바닥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밟으니까 깨진 유리창이 도시 전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집 앞에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졌으니까 쓰레기를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또 밤에는 껄렁껄렁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을 먹기 시작하고 거기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 지저분해지니까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 그 이웃이 여기는 재미없다.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점점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나쁜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점점 음산해지고 지저분해졌습니다. 빈집이 자꾸 늘어났고 아이들은 주인 없는 집에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마을에 거린과 불황아들이 사는 빈민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1980년도에 뉴욕에는 여행객들이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갔을 때 뉴욕시 그 지하철 경찰서장 블랜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해에 그 지하철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2만 건이 넘게 그 지하철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범죄 심리학자인 그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이론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경찰서장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임승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거 살인자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잡는데 거의 7명 중에 1명 다 자서 조사를 하면 7명 중에 1명은 수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20명 중에 1명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칼을 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자꾸 잡아내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지하철 범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경찰서장을 너무 잘하니까 뉴욕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이 사람에게 상을 주면서 뉴욕 경찰국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경찰국장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대입해서 제로 토러런스라고 해가지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작은 죄를 졌을 때 관용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걸 못 막으면 이 사람이 강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기초질서, 그것을 묵인하고 관대하게 대하면 그것이 범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경미한 범법 행위라도 그것을 무겁게 대처해서 질서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작은 범죄자들을 자꾸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주, 난동, 구걸하는 거, 노상, 방뇨, 윤락, 길거리에 침 뱉는 거, 그것을 단속을 했더니 연간 2,000건에 이르는 살인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범죄율이 50%나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범죄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게 행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일들, 작은 도덕, 법규, 질서 그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시작하면 이 사회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사랑, 정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킨 작은 법질서 하나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별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결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성결하지 못한 것을 가져다가 뭐 별다른 게 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잘 들으시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들리거든 이제 세상의 비난을 통해서 기독교의 작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정직성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아골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소망의 문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주님의 뜻도 모르고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마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명확한 뜻이 밝혀지는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분변치 못하며 무작정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저주받은 아골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